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시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양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은 히스기 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9장, 20장은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가 됐는가? 오늘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히스기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이 18장에서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어떻게 일을 했냐라고 설명하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과 또 그런 주상들을 다 깨뜨렸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이 다 우상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형통의 복이 올 것이다. 범사에 형통하고 다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을 다 점령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약 20만 명의 군사, 성경은 그것을 18만 5천 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만 명의 군사가 지금 예루살렘을 싸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는데 하나님이 저 적들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적이 공격을 하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 옆에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히스기야 왕이 들었다. 무슨 말을 들었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그 왕궁의 신하들에게 부탁을 해서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무엇을 전하냐면은 부탁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또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여기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어디에게 나오느냐? 6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 6절이 이 상황을 다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답변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즉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의 말을 듣고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한 영을 이 아수르 군대에 보낼 텐데 그 한 영을 보내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아수르 왕의 본국에 돌아가서 그 본국에서 죽을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제 두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소리, 하나는 긍정의 소리. 즉 하나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수르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다 망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말씀만 딱 떨어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보내서 그들을 다 죽게 할 것이고 사내립은 본국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 현장이 딱 돼버리면은 사람은 현장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황이라고 해요. 상황. 사건,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번째 조건. 상황을 보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은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편지를 보내요. 히스기야가. 그때 히스기야에게 그 편지를 들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그 편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똑같은 이야기겠죠.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주고 대항하면 죽는다. 뭐 그런 내용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현실을 보고 기도할 것이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냐. 이게 평소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사건이 터지고 내 앞에 지금 적군이 와 있는 그 현실이 보이게 되면은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이 돼 있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막 살려주세요 기도합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단계 이렇게 성숙한 것을 뭐라냐면은 기도의 초보가 될수록 상황을 붙들고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 성숙하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아무런 응답과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응답된 것과 같은 겁니다. 왜? 이 말씀은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말씀은 떨어지자마자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어떤 것은 하루 저녁이 지날 수도 있고 한 달이 지날 수도 있고 1년이 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가 한 영을 보내서 모든 히스기야 군대를 죽이고 사내립은 본국에 돌아가서 죽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말할 때마다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공중에 떠 있는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루 저녁 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5절,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을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거는 이미 19장 우리가 방금 봤던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상황을 보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이 양에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있고 또 하나님에게 나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급하고 또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능력,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되는 능력,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해결되는 능력, 대부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는 구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즉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진짜 이제 내가 받고 싶은 능력이에요. 능력. 이 능력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33절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6장 32절을 봐야 되는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우상 앞에 무엇을 구하냐면은 그들은 정말 우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우상도 혐오스럽습니다. 근데 왜 우상을 찾아가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병고침의 능력,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은 대부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능력은 따라오는 것이고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고 응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가 아닌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를 꼭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요.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간하면 내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료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수르의 군대에 임하니까 모든 군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만 임하면 우리 모든 질병은 순식간에 떠나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응답이 되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사람의 소리, 환경을 보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응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는 믿음의 종,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